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네, 두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 기간도 있었고 또 일상도 바쁘고 밥을 먹고 지금 많이 피곤한 시간인데, 네, 어떻게 잠을 깨워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잘 싸워보세요. 알겠죠? 잠과 잘 싸우고, 네, 말씀으로 또 은혜를 또 충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10월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요. 네, 감사라는 주제로 오늘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한 달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에 대해서 지금 3주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감사의 근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 그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근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전제 조건이 구원이었다면 이 감사를 누리는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과 고난과 또 초라한 현실들을 마주했었지만, 또 하박국 선지자는 멸망하는 나라 앞에 또 자신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죠? 사슴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죠? 돌산을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을 자유롭게 다니는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삶.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그죠? 그럴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가능한 것이다.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 감사의 근거인 구원과 감사의 방법이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이것을 온전하게 확인하고 또 완성해가는 것, 감사를 완성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를 완성하는, 감사를 확인하고 이런 감사들을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이는 공적 예배, 또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가 완성되고 누려지고 감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또 많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를 구조를 보면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 1절이잖아요. 12장부터 이제 나머지 말씀은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12장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장 1절 말씀 시작처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하여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누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성과 목적은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감사가 완성되는 것이죠. 예배자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자가 곧 정체성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하는데요. 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 택함 받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인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 영광을 반사해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부합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칭하여진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창조되었다면 창조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 인생이 가장 기쁨이고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로 살 때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만이 진짜 온전한 감사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진실되게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해석한다라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반응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표현이고 예배가 곧 감사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냥 깨닫고 뭔가 뜨겁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진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창조에 부합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또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바울은 예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눈을 크게 뜨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배를 바울이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고 이야기해요. 제사, 예배 같은 이야기겠죠.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 이거 뭔 말입니까? 우리의 이 생물학적 몸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모든 것,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선 우리가 오늘 모인 이 예배는 공적 예배죠. 그죠? 이 주일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소중해요? 우리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 뭐 나의 근심 걱정을 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죠. 그죠?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주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함께하는 예배자다. 이것을 확인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잘하면 이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죠.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자면 안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예배, 공적 예배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 성수는 단순히 교회에 앉혀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이 공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매주 반복되지만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실제로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것과 동시에 또 너무나 중요한 예배가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여 거룩한 몸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공적인 예배에서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내 전 인생을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균형 있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예배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제사를 드릴 때는 몸만 가는 게 아니고 재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말하면서요 제물로 뭘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재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재물은 죽는다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요. 숨을 붙여놓고 일부만 잘라서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재물은 완전히 다 조각을 내 가지고 구약 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면 다 조각을 내고 다 뜯고 뭐 내장을 다 뜯어내고 피를 다 쏟고 그래서 그거를 다 조각조각 내서 제단 위에 올린 다음에 불을 완전히 태워 가지고 싹 다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게 구약의 제사죠. 그러니까 재물은 완전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불을 태워서 완전한 죽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 제사를 안 드리죠. 왜 안 드립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런 친히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완전히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물을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제물을 드리진 않지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내가 제물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이 마치 죽은 것처럼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뜯겨지고 모든 것이 불태워진 것처럼 주 앞에서 죽는 거예요. 날 완전히 태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주만 있고 나는 완전히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물,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예배는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만이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죠. 우리도요. 우리가 죽을 때만이 우리는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막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죽으려고 하면 나를 자꾸만 죽어내면 나는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고 생명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유와 능력과 의지, 내 꿈 모든 것을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임을 계속해서 우리는 나를 죽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계획과 꿈과 의지와 소망됨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내 것을 접고 이것이 진짜 예배이지 그냥 와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고 내가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겨울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한 거죠. 보통 둘째 날 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 봐요. 첫째 날, 둘째 날 전까지는 그래도 막 시큰둥하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착실한 모범적인 모태신앙의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저는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뜨겁게 일어나서 열심히 찬양하고 시킨 대로 밥절도 잘 해오고 뭐 열심히 했어요. 수련회 때 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막 왕창 갖고 갔어요. 막 우리 집, 뭐 나의 비전, 뭐 내 친구 문제, 막 이런 것들을 난 이번 수련회 때 응답받고 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막 불태우고 기도가 막 술술 나왔어요. 막 기도도 술술 나오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근데 여러분 둘째 날 저녁이 되었는데 완전히 다른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날 오셔서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 복음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복음이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린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주님 아니면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진짜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제 안에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거죠. 이런 것을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저녁에 기도한 내용의 고백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저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앞에 내가 뭐 구할 게 없어요. 내가 더 바라는 게 없고 내 뭐 소망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나는 주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 그런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딱히 감사할 상황도 조건도 환경도 아닌 삶이었지만 제 입술에는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찬양이 너무 또 좋아요. 우리 인도해 주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찬양의 은혜를 누리고 가사의 고백에 감동이 되고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또 때로는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얻고 확신을 얻고 결단하고 이런 한결 가벼워진 기분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것, 이런 거 너무나 다 좋은 일입니다. 그죠? 이것은 결국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만지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선물이지 예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감정,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뭐 평안한 감정들, 이것들은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예배의 주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못 느꼈다고 내가 예배에 실패했고, 내가 오늘 뭔가 깨달음이 없다고 해서 내가 오늘 예배가 잘 못 드려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본질은 뭡니까? 내가 죽어지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나의 모든 삶,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날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의 죄된 삶을 또 확인하고 하나님 아니고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그래도 주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런 주님 앞에 감사밖에 고백할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진짜 감사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죽은 우리의 삶에 구원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죠? 오늘 나와 계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포부와 내 야망과 내 기대와 내 감정 철저하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합니다. 내 삶에 선한 게 없습니다. 주님 내 삶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온전히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태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짜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그런 삶 가운데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죽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살아내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내가 죽고 끝이 아닙니다. 살아내야지 예배입니다. 어떻게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에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인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말이 아니고요, 또 감사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단어거나 뭐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실제인 거예요. 예배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지만 살아내는 것입니다.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맺지 못하는 말은 그냥 위선에 불과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세상에서 비웃음거리만 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달리 말하면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한 게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나 문화를 답습하고, 그죠?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풍요를 쫓아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방법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구별함 없는 것이 그 시대 가장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가장 망한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예배자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로 이미 끌려간 사람입니다. 나라가 없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나라에 순복하며 살아가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이고 바벨론 문화에 뿌리 박혀서 그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정체성으로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에 다니엘은 있었어요. 심지어 다니엘 이름도 바꿨잖아요. 바벨론의 이름으로. 그래야지 그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세상을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죠. 창을 열어놓고 금지된 일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지킨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어떤 삶인지를, 어떤 은혜 받는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 삶은요, 여러분, 실패하고 망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그 가운데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별되어서 살아내야 됩니다.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까? 내가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을까?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바빠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을 따라가기 바쁘고 그거에 맞춰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없고 초라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없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쫓아가면요,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결단해야 됩니다. 그 결단은 뭐냐? 뭐 살아내겠어, 의지,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월화수목금토 중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삽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걸어간다고 길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어두운 삶의 빛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 주일 예배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물든 그것들을 이 말씀 예배 시간에 쭉 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부터 우리가 또 살아낼 수 있잖아요. 물이 튈 거 아니에요. 세상에 물도 튀고 받아낼 텐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풍성하게 누려서 내일부터 그 말씀을 일주일간 계속해서 가지고 품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고민하면서 영적인 예배를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세상의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세상과 비교해서 좀 덜 가졌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말씀에 따라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임을 그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감사를 그래도 고백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완성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 한 달간 여러 가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서 우리가 여러 감사를 고백하고 또 감사를 위하여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마음을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의 모든 완성은 예배로 시작됩니다. 예배 자만이 여러분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늘 계속해서 꾸준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배 성공한 인생, 또 예배자들만 가능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비전과 야망과 내 모든 삶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태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 그리고 또한 예배는 살아내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세상과 다르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자리에서 말씀을 늘 품고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한 주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자로서 승리할 때 참된 감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깨닫고 나의 삶을 재해석하는 그 시선으로,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를 완성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 부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아니고는 온전한 감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잠시 결단하고 주어진 것들, 또 성공, 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의 감사는 잠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의 감사,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확인할 때,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 내 삶에 그 어떤 것 하나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오직 소망은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정한 고백,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 가운데 깊은 감사를 내뱉은 삶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못 미쳐도, 세상과 비교해서 덜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나는 확신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손과 발에 붙이고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성공해야지,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죽어져야지만 내일부터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여러분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을 앞세우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나는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내 주옵소서. 그래야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의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